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면서 청년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찬란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부활절기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6월 둘째 주 주일부터는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의 시간표를 늘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땅의 시간이 아닌 하늘의 시간에 조율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절기의 유익은 정욕과 탐욕에 매몰되어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시편 121편에서 히브리 시인도 노래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이 하늘은 곧 하나님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청년은 없는데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15살에서 29살까지 약 4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구직을 포함한 사회 활동을 중단하고 그냥 쉼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아마 놓여 있다고 보기보다는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통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청년들까지 한다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그냥 쉼의 상태는 특별한 목표나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의 문제를 넘어서 현 사회의 구조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심각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사회 활동을 멈춘 청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퍽퍽한 현실에 부딪히며 느끼는 상처와 좌절과 피로와 스트레스가 청년들을 어두운 절망의 구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한참 푸르른 꿈을 꾸어야 할 청년들의 사기의 날개는 경쟁적인 사회 구조, 높은 학업 및 취업의 장벽,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인해 꺾이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 한번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다. 돈이 있어야 꿈도 꿀 수 있다.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고 더 힘들어진다. 청년들은 자조적으로 말합니다. 스스로 극복해야 할 나약함과 무력함까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살아갈 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지한 성찰과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고 땀 흘리고 애쓴 만큼 정당한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살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있어야 우리 사회의 미래도 있습니다. 예언자 요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 말했습니다. 청년들을 미래와 연결시킨 것입니다. 청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푸른 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의 미래가 푸른 봄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에서 신군부의 폭력적인 만행에 맞서 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신군부가 무차별적이고 잔혹하게 벌인 진압 작전에 관련된 자료들을 볼 때마다 과연 나라의 국민들을 수호하기로 엄숙하게 선언했던 또 선서했던 한 대통령과 군인들이 정말 맞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좀처럼 시민들의 저항이 사그라들지 않자 신군부는 5월 20일 밤 시위대를 향해 집단 발포를 자행합니다. 5.18 광주 이 민주화 운동은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토대가 되었습니다. 2024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춥고 길고 어두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했던 민주주의가 퇴행했고 사회, 정치, 경제, 외교 등 위기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없습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두고 있는 선거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또 이 민족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베드로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그네 된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의 방식은 소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소외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너무나 탁월하고 적절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규정하는 당연한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대한 답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 있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에게서 그 실존의 이유와 답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나그네 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면서 두 가지를 행하라 권면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무음한 삶이 아니었죠. 이것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갈수록 세상이 무정해진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세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경고하는 이 세상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라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닌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2장에 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선 1장의 내용들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모두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악독, 기만, 시기, 비방의 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진리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친교실 식탁 한 가운데를 매 주일마다 점유하면서 분유를 먹고 있는 예나의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경탄하고 있습니다. 젖병을 물고 빨아대는 그 모습에서 역동하는 생명의 힘을 느낍니다. 진리와 복음에 여러분들 목마르십니까?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간절히 진리와 복음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침노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바디메오만 들었을까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비장애인을 비롯해 수많은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직 바디메오 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유일하게 침노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비시각장애인보다 소리의 높낮이 분석력과 시간 변화의 분석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각을 대신해 다른 감각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발달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모든 감각 기관들을 동원해 예수의 움직임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옴을 느낀 바디메오는 전심을 다해 소리쳐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는 딱 제 심정입니다. 그 소리는 얼마나 크고 처절했을까요?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 꾸짖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살고
죽는 것이 달렸고 인생이 바뀌는 일인데 사람들의 꾸짖음 정도에 그칠 거였으면 바디메오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부르는 바디메오의 소리는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가졌던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이제서야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는가입니다. 그런데 침노에 관한 말씀하심에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 변화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추진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위해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지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시나요?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고 절박하게 소리치며 예수께 여러분들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십니까? 인생을 바꾸실 분이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있으십니까? 인과 관계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은 원인이 있으며 원인이 없이는 어떠한 결과도 나타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내 삶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왜 나에게만은 없는 것일까요? 반대로 여러분 질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되어지도록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행위와 공로에 따라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2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단번에 받는 구원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으로서 이 구원을 제시합니다. 웨슬리가 제시한 구원론이 특별한 점은 구원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웨슬리는 구원을 순간적이면서 점진적이어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성장해 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갓난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웨슬리는 영성의 핵심을 성화와 또 완전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성화는 의롭게 하시는 칭의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영혼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해서 완전의 상태까지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또 완전은 온전한 성결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죄의 뿌리까지 뽑혀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단계입니다. 웨슬리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에 그치지 말고 성결하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웨슬리의 이 구원의 과정은 베드로의 권면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해 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보았는데요, 웨슬리의 대단함은 자신이 주장했던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요소를 관념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자들의 삶의 지침을 웨슬리가 7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지침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만하지 않도록 경계하여 기도할 것. 둘째, 자만심의 열매인 열광을 경계할 것. 셋째, 도덕 무용론자들을 주의하여 방종한 생활을 삼가할 것. 넷째, 게으름을 멀리할 것. 다섯째, 하나님 이외의 것을 열망하지 말 것. 여섯째, 그리스도의 교회를 분열케 하는 당을 짓지 말 것. 일곱 번째, 범사에 남의 모범이 되고 등불이 될 것. 이 지침을 따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원독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갖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감내해야 했던 세상과 사람들이 주는 비난과 비방에 주목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로마 정부에 순응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들을 악행자라 규정하며 차별하고 냉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의 권면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고민하는 자들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베드로는 너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잊지 말라 권면합니다. 나그네가 땅과 연결된 정체성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늘과 연결된 정체성을 인식시킵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니 불과 같은 시험 앞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신실하라 말합니다. 지금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초대교회처럼 시험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되거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제한과 제약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와 같은 믿음의 순전함과 능력은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때와 같이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과 연결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포기했고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 아닌 동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비난과 비방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싶어 합니다. 차별과 냉대보다는 세상과 사람들 편에 서고 싶어 합니다. 적당한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나중에 구원받으면 그걸로 만족해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틀렸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말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다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신했던 제자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되었습니다. 처형되기 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세로 못 박힐 수 없다면서 자신을 거꾸로 못 박아주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부인함에 대한 베드로의 참회였습니다. 하늘과 연결된 정체성으로 살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이 살아있고 힘이 있는 이유는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닌 삶으로 고백해야 한다 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세련되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불편해야 합니다. 고요한 이 아침 베드로의 권면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늘과 연결되어진 정체성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 목적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